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하여 야고보 지도자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실제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무릎을 꿇었고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고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로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날 형이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아마 야고보는 도저히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배고파하고 늘 넘어지면 피가 나던 그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생활할 때는 도저히 그를 믿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더욱더 믿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이 믿음은 야고보서에 있어서 절대로 관념적일 수 없고 실제적이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지도자로 있었던 그 야고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아마 직격탄을 맞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지도자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옅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많은 시험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믿음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그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도,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고통과 음해가 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결코 짧지 않는 손이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손이 심판하여 상 주시는 손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다른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시험과 그 시련은 외적 시험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험은 바로 내적 시험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이 내적 시험은 우리의 본성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외적 시험을 욥이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내적 시험 앞에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외적 시험보다도 내적 시험이 더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외적 시험보다 이 내적 시험이 더 강력하고, 이 내적 시험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내적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외적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적 시험을 이겨내는데, 내적 시험은 더 강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울도 정작 말씀 앞에서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결국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 속에서 태어나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붓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내적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내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앞세워야 된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것보다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정말로 종교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막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절차에 많이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 환난에 빠진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정말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금의 5, 60대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를 원하고 뭔가 교회에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시간을 헌신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30, 40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신앙 외에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워라벨이 중요하고 자신의 가족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어떤 그런 삶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이 좋은 거고
자신의 가족이 좋은 거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것은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가속화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멀어져가는 내적 갈등 속에서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옅어지는 어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세속화로 옅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깊이 서서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너희가 손을 내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꾸 믿음에 있어서 멈춰버리고 자꾸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큰 시험을 받고 환난의 직격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는 기둥처럼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힘들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머물렀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이 되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조국 교회가 시련의 직격탄을 맞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양문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더욱더 말씀 앞에 깊이 우리의 삶을 담그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으며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혹독한 시험을 잘 이겨내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예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분으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지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다시 서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와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적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